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자, 이 내용은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해서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오직이라는 말을 통해서 only라고 하는 거죠. 정말 성도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 하는 것.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바울은 또 강조하지요. 이 4장 25절에 가보면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래요.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시고 이겁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하는 거,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지요.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러한 이웃들과 더불어 참된 것을 하라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 앞에 그런즉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 앞에 나오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1절에 22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24절에서 새사람을 입어서, 그렇죠? 의와 진리의 거룩한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내가 진짜 예수 믿어서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바로 25절 말씀에 거짓을 버리고 그다음에 뭐예요? 참된 것을 하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어서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아내어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 참된 것 하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15절로 돌아가서 말씀은 강조가 있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말로 이 성경을 보다가 보면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 하라 그러면 착하고 또 바르게 어떤 참의 모습을 가지고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라, 이런 느낌으로 오는데 이 본문은 그 뜻이 아닙니다. 강조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강조하고 있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speaking the truth라고 하는, speaking 말하는 거죠. 그것도 ing 진행형을 써서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뭐를? 트루스,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말한다. 그러니까 참된 것이라는 것은 결국은 speaking the truth, 진리를 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이렇게 살아라 뜻과 조금 거리가 멀어지죠. 이제 진리를 말하는 거, 이게 참된 것을 하여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알레디온테스, 그래서 이 호크마 주석을 좀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면요, 여기서 참된 것 하라라는 것이 뭐냐면 이 헬라어에 알레디온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알레디온데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것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는 삶, 그게 그냥 참된 것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예수님을 드러내는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아까 회복한다 그랬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고 싶어,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 냄새가 나, 알레디온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말과 또 행실과 또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우리 예수가 드러내지는 그러한 모습, 그게 알레디온테스예요. 그래, 이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영어 성경에서는, New International Version 영어 성경에서는 speaking the truth 해서 진리를 말하는 것.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나오죠. 이것은 교회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지고 선포하는 것.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전도할 줄 아는 것.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살면서 나 혼자 예수 믿는 척 하지 마시고 나로 인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이것이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우 교회 다니면서 혹시 내 믿음 관리하기에 급급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까지 성도들 혹시 실족은 시켰어도 한 사람도 나로 인해서 전도된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아직도 자기 고집, 자기 혈기, 자기 주장, 자기 욕심, 자기 인격 거듭나지 못해가지고 다른 성도들한테 자꾸 실족하게요. 끝까지 자기 고집 못 죽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져야 되는데 자기 부인을 못해요. 결국 그런 모습으로 지옥 가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런 거 저런 거 이제는 좀 내려놓고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 하세요. 전도하세요. 선교하세요. 아멘. 너무 분위기가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좀 샤한 것 같아요. 그래요. 또 6.25 분위기가 오늘 또 나가지고 참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까 나온 이인준 집사님 말씀이요. 전쟁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한번 들어보면요.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나라인지 좀 알 수도 있고요. 정말 이 강산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어떤 선배라고요. 우리 조상이라고도 그러네요.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군가를 부를 때 아까도 저분이 6.25 얘기하는데 눈물이 날라고요. 높은 산 깊은 곳 적막한 산하 눈 높인 국토를 오늘도 간다. 상처 입은 노송은 나를 아는가. 전우여 이 나라는 내가 지킨다. 그 군가가 있어요. 이렇게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추면 오늘 6.25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분위기가 좀 가라앉아가지고 오늘 또 하모니카가 탁 부는데요. 야 하모니카 보면 저걸로요 나실제 엄마 그 있잖아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하면요. 그래. 그래서 오늘 하모니카 우리 이재두 장로님 그냥 부르는 하모니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자잖아요. 하모니카 저기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분위기 싸하지 마시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 살면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 다시 힘을 끌어올려서 우리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도하세요. 주품으로 가는 길 전도합시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즉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 말하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이웃들에게 참된 것 말하라고 그러면서 그 참된 것 말할 수 있는 전도의 어떤 에너자이저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목사님 알겠습니다. 나도 부족하지만 전도할게요.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이야기하지요. 나도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에너자이저. 에너자이저가 뭡니까? 막 쓰러지면서도 옛날에 그 100만 1번 그 배터리 선전하는 거 아세요? 그거 있었잖아요. 막 배터리 했는데 이 인형이 쓰러지면서도 계속 쳐. 그게 배터리 에너자이저 힘이잖아요. 전도할 수 있는 에너자이는 4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지만 그래도 한번 복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내가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은 어떤 필리아나 또는 에로스나
이런 형제 사랑이나 이런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영혼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때 아가페 안에서 참된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가페라고 하는 거, 영혼 사랑하는 마음. 이제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집에서요, 우리 남편들,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 남편이 제대로 세워져야 가정이 세워져요. 영적인 깡패 되지 마시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의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돼. 우리 아내가 믿음으로 저렇게 하는데 저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어떤 모습일까?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 뭐 돈으로 키우고 요즘 키워갖고 그냥 하면은 막 세상으로 뭐 아들 딸 막 오냐오냐 하지 마시고 그래 막 선생님을 막 때리고 막 그게 무슨 저기 합니까? 선생님을 막 20분간 폭행하고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요즘 막 교사가 안 되려고 그런데 교사 되기 싫어요. 아이들한테 매 맞고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교육입니까? 전 참 답답해요. 애들보다 더 무서운 게 또 엄마, 아빠, 무식한 분들. 애 잘못해가지고 선생님이 좀 훈계를 하고 좀 책망을 하면은 그러나 아유 네가 엄마 잘못했으니까 그러지 이래야지. 너 그랬어? 이리 와봐. 가갖고 또 왜 우리 아들한테 왜 그랬냐고 그 따지는 부모요. 내가 볼 때 그 자식 제가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식 잘 되겠어요? 인성교육이 제대로 됐습니까? 좀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은요, 애가 만약에 학교에 잘못돼서 선생님한테 한 대 맞았다. 그러면 막 여기가 만약에 막 눈탱이가 부었다. 왜 그랬니? 선생님한테 맞았어요. 그러면 또 때리세요. 네가 맞을 짓 했으니까 맞은 거야, 이 새끼야. 해가지고 우리 때 그랬잖아요. 선생님한테 그냥 대걸레자루 맞고 집에 가면요. 너 왜 그랬어? 그러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맞았지. 그래가지고 애들 혼내주고 가서 애기 손잡고 학교에 가갖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미안합니다. 우리 애기 잘못 교육했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니까 애들이 잘 되지. 아이 참. 아침부터 비 오고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가니까 짜증도 나고 6.25도 생각나고. 하여튼 그래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영원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들도 앞으로 이 아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막 이런 것보다도 이 아이가 정말 신앙으로 믿음으로 자라고 있는지. 우리 아이 공부 잘한다. 공부도 너무 잘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전부 다 1등하면 꼴등은 누가 합니까? 제가 꼴등은 누가 합니까? 그럼 내가 해야지 한번 해볼까? 전부 다 1등하면 꼴등은 누가 합니까? 그래요. 꼴등도 있고 그래야 1등이 있는 거고 그래 너무 공부에 대해서 그러지 마시고요. 아이들의 영혼 바라보세요. 신앙 그게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또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요. 다른 사람들 친구를 바라볼 때도 커피를 마시다가 밥을 먹다가도 그 사람의 영혼 보세요. 저 사람의 영혼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라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어빌리티가 생기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그렇잖아요. 목회자도 우리 성도 사랑하는 마음. 그래요. 성도들을 통해서 목회자의 개인적 야심을 달성한다? 그거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목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받고 우리 성도의 영혼을 반드시 천국 가도록 이 방법 저 방법 하나님 말씀을 잘 양육해서 천국 가도록 그게 영혼 사랑하는 목회자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구주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2장에 가서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주여 내가 이제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나 선교하고 전도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예수님이 물어본 질문이 뭐예요? 뭘 질문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지금 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줄 놓고 있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니? 그건 물어봤잖아요. 베드로가 아주 능동적인 선교, 능동적인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은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이거예요.
에베소 4장 15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내가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예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 그래서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요. 사람이 죽어서 어디 가는지 깊이 생각하세요. 가진 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워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계속해서 저는 요즘 거의 일주일에 장례가 계속 이제 교인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요. 태어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죽는 사람도 계속 수요일 날죠. 그 전에도 계속 돌아가시는 거예요. 또 오늘도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마치고 저기 김제 전라도 김제에 우리 황병영 집사님 어머니께서 돌아가셔가지고 또 우리 성도들도 방문하고 계속해서 이런 사실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러지 마시고요. 나의 죽음을 생각하세요. 내가 죽어서 나는 어떤 모습이 될까 이거 좀 생각하세요. 그거 아닙니까? 여기 와서도 미안하지만 지옥 가는 사람 있잖아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 그저 돈 그러지 마시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4장 15절에 나로 하여금 전도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시다. 전도합시다. 옆에 계신 사람한테 인사하면서 우리 전도합시다. 우리 전도합시다. 그랬더니 너나 해라 그러지 마. 우리 전도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거고 목회자로서 양심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건강하게 양육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랑의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바울이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전도하자 그랬는데 전도하면 주어지는 결과가 있어요. 오늘 그 결과를 봐야 됩니다. 뭡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 결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중요한 건 자라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면 내 믿음이 자라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본문을 자세히 성경을 분석해 보면 자꾸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자, 선포하는 자, 이런 사람이 되면 15절에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다 라고 하는 걸 얘기했죠. 16절에서도요.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뭐에게요? 자라게 하여 라고 해서 이 자라게 한다. 이 자라는 거북이 동생 자라가 아니에요. 내 신앙이 점점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또 이야기하죠. 13절에서도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15절에 말씀을 집중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게 되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결과 오직 내 믿음이 그에게까지, 우리 예수님에게까지 점점 자라나는 신앙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요, 그 자리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 또는 퇴보한다. 옛날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옛날에는 믿음이 뜨거웠는데 세월 갈수록 겉사람이 후패하고 속사람이 믿음이 날마다 뜨거워져야 되는데 믿음이 퇴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만성화되어서 그냥 그대로 믿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대신 예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성가대도 하고 다 해. 그런데 믿음이 그 자리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심각한 겁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이 사람 믿음 죽을 때까지 못 지켜요. 그래서 믿음은 자전거 타는 것과 같다고 제가 그렇게 표현했죠. 믿음이라는 것은 자전거 타는 것과 같아요. 자전거를 딱 탔는데 아무리 좋은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그냥 서 있으면 쓰러져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야 돼요.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믿음 자라나야 돼요. 세월이 흐를수록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고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특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을 못 지켜요.
이건 제가 단언합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그 구태의연한 그러한 게으름의 모습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에서 퇴보해서 결국은 육신 망할 때 영원 망해서 지옥 가게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 말씀이 어디냐면 베드로 전서 후서의 전체의 결론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 베드로 전서가 있죠. 베드로 후서 3장이 마지막 장이고 3장 18절이 마지막 절인데 결론은 3장 18절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해주는 경고의 말씀이 베드로 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전서가 아니고 후서 3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와 지식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건강한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내 믿음이 건강하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말씀, 그리고 말씀만 있으면 안 돼요. 뜨거움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의 냉철함과 가슴의 뜨거움이 적절하게 조화된 그러한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에요. 아유, 나는 말씀만 주여, 나는 아주 보수 신학 주여 하고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불완전해요. 은혜도 있어야 돼요. 뜨거움도 있어야 돼요. 찬양을 할 때도요, 그냥이 아니라 은혜의 찬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도 좀 뜨겁게 하고, 회중 찬송할 때 가만히 있지 마요. 찬송도 뜨겁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주일날 찬송 불렀는데 어떤 찬송 불렀는지도 모르면 안 돼요. 어떤 찬송 불렀어요? 뜨겁게 부르세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진 세상 중에. 그거였어요. 처음 들어봐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믿음에. 그래서 찬송할 때도 막 뜨겁게 하고요. 기도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말씀 들을 때도 아멘, 아멘, 아멘도 하세요. 쟤는 옛날에 아멘 안 했어요. 아멘 하면 그거 무식한 것들이나 하는 거지. 그저 주여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막 부흥이 한다고 그럴 때 막 목사님들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막 이상하게 광신자로 보이고 막 그냥 막 그게 듣기 싫고 그래. 막 찬송도 그냥 하면 되지 뭐. 또 박수 치면서 왜 찬송하냐 그래갖고. 그래서 부흥 강사 와갖고 왜 박수 안 쳐?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안 칠 수는 없고 예수 믿는 것. 의자 밑에다 다리 손 감춰놓고 치고 그러죠.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요, 은혜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왜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지 지금 그 이유를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왜 자라나야 되는지. 베드로가 결론이 믿음에 자라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왜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서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냐면, 그 다음에 이 영광이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거 뭐예요? 내 믿음이 자라나야 그 믿음 갖고 구원 얻는다라는 뜻이에요. 가짜 믿음 속지 마세요. 믿음은 나의 만족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나야 된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결론하면서 왜 결론이 믿음에서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나라 왜 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 전서의 기록 목적이 뭐고 베드로 후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하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 전서는요, AD 64년도에 기록한 거고 베드로 후서는 AD 67년, 8년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AD 64년은 어떤 의미냐면 기독교인들,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아시아, 비두니아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베드로가 쓴 책이 베드로 전서예요. 그런데 AD 64년 7월 이전에 쓴 겁니다. 64년 임박해서. 그럼 64년 7월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7월 14일, 15일, 25일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에 큰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네로 황제의 광기 어린 그러한 모습이
로마 시내의 화재 사건으로 연결되게 되는 거죠. 네로 황제가 누굽니까? 로마의 제5대 황제예요. 5대 황제 이름 아세요? 카이저는 장군이고요. 이제 로마라는 이란 제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카이저가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됐지요. 그래서 카이저 밑에 있었던 이 옥타비아누스가 정권을 잡게 돼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라고 합니다. BC 17년에 아우구스투스 등장, 로마의 황제가 등장한 거예요. 아우구스투스,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칼리큘라, 글라우디오, 네로, 잘바, 오토, 그 다음에 베스파시아누스, 그 다음에 티투스, 도미티아누스. 10명의 황제는 알고 있어야 요한계시록까지 도미티아누스가 95년도, 96년도에 죽잖아요. 요한계시록 95년에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기 전에 순교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쨌든 로마의 10명의 황제는 외워야 돼요. 우리 공부하면서 태정태세, 문단세, 애성연중, 임명성 그거 막 외웠죠? 그래야 역사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5대 제국을 이해하라고 그랬죠? 처음에 애굽이 등장. 애굽을 멸망시킨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멸망시킨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헬라입니다. 헬라를 멸망시킨 로마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 6,000년의 역사를 제국들과 함께 이해해야 되고 특별히 로마 제국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 성경의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로마 제국, 신구약 중간사 500년 나오죠. 신구약 중간사, 신약 말라기하고 신약 성경의 중간사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성경을 이러한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의 해석이 전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억지로 짜맞춰가지고 어거지로 성경을 풀어가지고 성도들을 결국은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국, 어쨌든 네로 황제가 엄청난 어머니도 죽이잖아요. 네로 황제 아주 기행을 이어갑니다. 어머니도 죽이고 어머니를 물에 빠뜨려서 죽여버리려고. 어머니는 누구냐면 그 앞에 황제였던 글라우디오를 암살했던 사람이 아그리피나, 피가 나요. 아그리피나예요. 네로 황제의 엄마가. 그래갖고 글라우디오를 죽이고 자기가 난 아기를 왕으로 등극시킵니다. 그게 바로 네로예요. 검은 고양이 네로 있잖아요. 네로가 등장해가지고 하는데 어머니가 자꾸 섭정을 하고 힘들게 하니까 어머니를 바닷물에 빠뜨려서 죽여버려요. 근데 어머니가 또 수영을 잘해. 그래가지고 수영 쳐서 나와요. 그래서 살아 엄마가.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네로 반드시 죽일 거야. 이랬는데 미리 힘을 써서 결국 어머니 암살하잖아요. 그게 네로입니다. 네로가 나중에 어머니 죽이고 난 다음에 정신과적인 질환을 앓게 되지요. 그리고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술로, 그 다음에 이 납중독으로 결국 네로가 납잔에다가 납잔에다 술 마셔가지고 결국은 납중독으로 그렇게 죽게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쨌든 네로 황제가 그렇게 엄청난, 그리고 로마 시내에다가 여론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화재를 일으키고 그 화재를 그리스도인들이 일으켰다 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와요. 그 핍박을 오기 전에 AD 64년 핍박이 오기 전에 베드로가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앞으로 닥치게 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우리 성도라고 하면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 베드로 전서예요. 거기에 보면 물리적인 핍박입니다. 배고프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채찍질 맞고 환난, 핍박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을 때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환난을 이겨내고 시험도 이겨냈어요. 그리고 나서 네로 황제가 그 엄청난 그 화재 사건 이후에 사람이 세월이 흘러가면서도 이제 보니까 이제는 네로 황제의 핍박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보니까 뭐가 더 무서우냐면 이제 물리적인 핍박의 문제가 아니라
화학적인 교리의 변화입니다.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AD 67년, 약 4년이 지난 다음에 쓴 책이 AD 67년에 베드로가 뭐예요? 성도들 머릿속에서 이단의 영향으로 인해서 특별히 두얼리즘이라고 하는 이원론적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적인 내용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고, 다 육과 영에 대해서 이원론적 사상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죄져도 괜찮아, 뭐 이러해서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폼 잡고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후서 2장에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가지고 성경. 이단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막 설교도 다 똑같아. 근데 살짝 달라요. 그런데 그 이단을 성도들은 잘 모릅니다. 바꿔놓으니까 몰라요. 그래서 이단에 가면요, 그래 달콤하지요, 뭐 하지. 그래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이단에 한번 물들잖아요. 거기에서 나와요. 나와서 이제 괜찮겠다 해도 한번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이단에 물들은 사람은 다시 나왔다고도 다시, 그게 베드로 후서에 나와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다시 이단으로 들어가더라고. 근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확고하게 신앙으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 사람은 이단에서 나와서도요, 꿋꿋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별소리 다 해도 한번 신앙에서 하나님께,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선택함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이런 일이 있어도 저런 일이 있어도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끝까지 신앙 지켜요. 그저 누가 뭐라고 해도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만 따라가리라.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구주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뭐 그런 거 따지지도 않고요. 끝까지 변함없이 누가 뭐라고 해도 끝까지 교회에 붙어 있더라고.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 결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이단에 물든 사람. 지금 베드로 후서가 이단에 물들어서 결국은 자꾸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 그러한, 다시 말해서 베드로 전서에서 물리적인 핍박, 그 다음 베드로 후서에서 이단에 의한 화학적인 유혹 혹은 미혹,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물리적이든 화학적이든 내 신앙 죽을 때까지 지키는 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뭡니까? 바로 내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보세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요거예요. 이렇게 자라가라고 베드로후서 3장이 마지막 장이고 18절이 마지막 절인데 왜 마지막 결론에서 믿음이 자라가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위에 나와 있잖아요. 뭡니까? 바로 위에 17절만, 이걸 17절 딱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라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 나오죠? 무법한 자가 뭡니까? 율법에서 벗어난, 다시 말해서 이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에 의해서 넘어가는 그러한 미혹, 그럴듯합니다. 너무나도 달콤해요. 저도 목회하면서 조금 거짓말하면 성도들 혹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이들한테 그냥 설탕이고 미원 있잖아요. 화학조미료. 옛날에는 막 미원 그래갖고 도시락에다 갖고 가갖고 옛날에 도시락 싸갖고 가갖고 그럴 때 있었어요. 거기다 해가지고 반찬도 싸가지고 가고 도시락 먹고 난 다음에 이거 가방 메고 오면 덕가닥 젓가락 소리 나고요. 그랬어. 그리고 젓가락에다 좀 밥에다 좀 돈 있는 집은 위에다가 계란 딱 덮어놓고 그러면 엄마가 덮어놓고 이렇게 너만 먹어라 그랬는데 이렇게 보면 또 애들이 이제 젓가락만 갖고 나타나는 젓가락 부대가 있어가지고 그걸 또 기가 막히게 또 꽂아서 뺏어 먹으니까 도시락을 조금 열어갖고 조금 먹고 얼른 놓고 이래요. 참 밥 먹는 것도 핍박이었어. 하여튼 그래요.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그래요. 이단에 넘어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에서 자라는 미혹이라는 거. 그래서 3장 18절 말씀에서 다시 보세요. 은혜에서 자라나지 않으면 17절에서 마귀의 미혹에 이끌려서 굳센 데서 믿음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진보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다. 무감각화됐다. 웬만큼 영적으로 죄 짓고도 끄떡 안 해. 예배 한번 빠지고 뭐 그까짓 거 어때? 막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믿음이 진보하지 않으면 마귀가 가만 안 놔둬요. 다시 17절. 마귀 무법한 자들이 이단의 미혹에 이끌려서 구센돼서 떨어집니다. 믿음이 진보하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으면 믿음 끝까지 못 지켜요.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 거예요? 내 믿음이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나야 내 믿음이 건강해서 웬만한 유혹, 웬만한 시험, 웬만한 미혹 탁탁 치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에서 신앙을 못 지키면 더 중요한 거, 이거 6절, 16절로 바꾸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믿음 못 지키면 중요한 것 멸망에 이르게 돼요.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멸망에 이르게 된다니까요. 내 믿음이 진보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마귀가 나를 미혹해가지고 결국은 나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 멸망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멸망이라는 말이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첫 번째 단어는 아폴레이안이라는 단어 있고 또 하나의 단어는 올레드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올레드론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이것도 멸망으로 번역하는데 이 멸망은 세상적인 멸망이에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기꾼 만나가지고 내가 가정에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식을 키우다가 정말 막 갑자기 사고로 아이가 죽을 수도 있고 육신적인 어떠한 파멸 혹은 멸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멸망 혹은 파멸이라고. 그래서 육신적으로 내가 병들 수도 있고 육신적인 멸망이 있을 수가 있어요. 파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기꾼 때문에 돈 다 잃어버리고 별 사람 다 만나고 인생 파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불행이죠. 그러나 이거는 잠깐입니다. 진짜 멸망은 뭡니까? 아폴레이안이라는 단어예요. 아폴레이안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영적인 멸망이 뭔지 아십니까? 육신적인 멸망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영적인 멸망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영적인 멸망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있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여기 멸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믿을 때 멸망하지 않고 멸망을 설명하기 위해서 멸망 대신에 뭘 설명합니까? 영생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멸망이 무슨 뜻이냐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을 좀 알기 위해서 영생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뭐예요? 이 영생 너무 중요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새로 신입으로 뽑으면서 유라고 하는 숙제가 저거예요. 영생이 진짜 뭔지. 성도들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요. 영생이 뭡니까? 물어보면요. 잘 대답도 못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천국 가가지고 위에 동그란 거 이렇게 하고 천사들 날개처럼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천사라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 뿅뿅뿅 하고 이러고 이게 영생입니까? 영생의 실체가 뭐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합일해서 오는 지고의 행복함, 이것이 영생이다. 그것도 너무 어려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앞으로 얻게 될 영생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요약을 했어요. 최성훈께서 요약을 하셨는데 영생이란 뭡니까? 이거 다 외워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을 가진 자들이 사후에 영의 몸으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사들처럼 영원히 사는 것.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인데 읽으려니까 천천히 해. 믿음은 이러지 마. 저거 너무 중요해. 외워야 돼. 영생이 뭔지 알고 믿어야지. 예수 믿으면 멸망 대신 영생인데 영생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리고 사후에라는 겁니다. 영생은 사후에. 여러분은 안 죽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죽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죽을 때 잘 죽으라고 그러죠. 계속해서 장례식, 여기저기 장례식 터질 때 나하고 죽음과의 관련이 없습니까? 나도 죽어요. 나 죽어. 근데 죽어서 어디 가는 자? 사후에 영의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건데 영의 몸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면 그대로 호흡이 멈추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염할 때, 여러분 부모님들 염할 때 이만큼 높이에 한 1.5m 높이에 그 평상에다 쭉 눕혀놓고 형광등 빌빛 엄청 밝아요. 그리고 여지껏 내 곁에서 말씀하시고 호흡하고 같이 활동하던 그분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날이 와요. 그리고 솜으로 막어요. 입도 막고 눈도 막 이게 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은 뭐냐면 사후에 죽어서 이 육의 몸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너무 흙에다 정성 쏟으려고 하지 않아도 돼. 부활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화장을 합니까? 아니, 육신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간 거. 그러면 화장해서 당하는 너무 두 번 막 불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냐 그러는데 불타서 고통스러운 게 더 고통스러워요. 땅에 갇혀갖고 답답한데 숨도 못 쉬고 답답한데 썩어버리는 게 더 어느 게 고통스러울까? 어느 게 고통스러워? 이 썩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지 아십니까? 옛날에 로마의 형벌 중에서 어떤 형벌이냐면 시체와 자기 자신을 묶어놔버려요. 범죄자를 시체하고 같이 묶어놔버려. 그러면 시체가 갑자기 묶었는데 시체 앞에 이 뽀뽀도 한번 해야 되고 이게 이러다 보면요 온갖 균에 의해서 썩어가면서 죽어가는 형벌이 있었어. 십자가 형벌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후에 다시 영생 지우지 마. 이건 안 지우면 예배 끝나고도 한 10분 뚫어놔야 돼. 사후에 영의 몸으로 우리가 새로 부활하는 몸은요 이런 몸이 아니에요. 영의 몸이 하나님께서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병든 것으로 신고 건강한 몸으로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 영의 몸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천국에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 이 지옥에서 살면 안 돼.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가진 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워서 예수 믿은 걸로 알았어요. 아닙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방법 없어. 가진 거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린 천국 가야 돼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마귀와 함께 지옥에서 살면 이거는요. 하나님과 함께 누구처럼? 천사들처럼. 이거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야. 천사들처럼. 천사는 뭐예요?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거 없어. 그래서 천국에서 자기 부인 만났다고 반가워 이리 와 같이 커피 마시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살아. 자세한 건 나도 몰라요. 거기까지 하여튼 시집가고 장가가고 없어. 천국은 천사들처럼.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가장 즐겁고 행복한 곳.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우리가 천국 못 가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반드시 자라나야 돼. 자라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사후에 영의 몸으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사들처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말이야. 아주 즐거운 모습으로. 지옥에서의 고통이 아닌 천국에서의 즐거움. 그랬죠?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아멘. 그렇죠?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그렇잖아요.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천국이 그곳이에요. 불과 유황으로 탄 못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그게 영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진보하지 못하면 퇴보해서 영생을 못 얻고 멸망해요. 하나님과 함께 봐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집만 자랑하지 마시고 천국에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이 경찰들이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하더라고. 도망가는 도둑놈을 향해서 거기서 그래서 이 도둑놈들이 놀래가지고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이래서 도둑놈들이 싫어한다는 그러한 전설도 있지만 여러분 천국 가야 돼요. 근데 천국 가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지 못하면 마귀에게 시험 들어서 믿음에서 떨어지고 믿음에서 이탈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다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볼까요? 결국 뭡니까? 내가 우리 영원한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나지 못하면 17절 뭐예요? 마귀의 미혹에 분명히 넘어갑니다. 믿음 못 지켜요. 믿음 못 지키니까 16절에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나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내 믿음이 자라나는 방법이 뭐예요?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 아멘. 참된 것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전도할 때 내 믿음이 범사에 그에게까지 막 자라나요. 내가 전도하면 그 믿음이 자라나요. 다음 주에 오시는 우리 엘살바도르 선교사, 우리 황병철 선교사, 그분이요 대단한 분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실력도 있고요. 네, 한국에서 담임 목사 청빙이 됐는데도 엘살바도르 선교 간다고 선교 갔어요.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죽을 때까지 여기 선교해야지. 도저히 애들은 지금 엘살바도르는요 너무 더워가지고 어떻게 견딜 수가 없대요. 한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리고 애들은 한국에서 공부하고 저기 하는데 두 부부가 거기에서 그랬더니 거기서 죽을 거래요. 아니 이제 인생이 뭔데 와서 애들하고 같이 살아야지. 아니에요, 최 목사님. 나는 그곳에서 선교하다 죽을래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좋은 것은 뭐냐면 내가 이곳에서 있을 때보다 그곳에서 장애자를 위해서 선교하고 장애자를 위한 사역을 감당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면서 내 믿음이 쑥쑥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잖아요. 내 믿음 자라난다니까요. 믿음 안 자라나면 우리 그 믿음의 특징은 멸망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안 돼요. 믿음이 자라나야 구원 얻는 믿음이 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 볼까요? 그 말씀에서도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 믿음이 진보되지 않으면 제발 습관적으로 믿음 생활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믿음이 진보돼야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은 믿음의 진보가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믿음이 진보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진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는요. 다음에 아주 중요해요. 믿음이 진보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제시하고 있고 베드로가 제시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만 제목을 잠깐 보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믿음에 진보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돼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 자라나려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가짜 말씀 말고 순전한 말씀, 자기 사감이 들어가 있고 적당히 사람들 끌고 가기 위해서 인간적인 감정 집어넣고 설교하는 거 말고 하나님 말씀을, 순전한 말씀을 여러분은 갓난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 하나님 말씀 없으면 못 살아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양질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분명히 자라난다니까요. 영적인 것 한번 목사님께 맡기고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내가 믿음이 생기고 뜨거움도 생기고 감격도 생기고 은혜도 되고 그리고 영혼이 잘 되고 그로 인해서 범사도 잘 되게 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는 거예요. 애기처럼 말씀 사모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 분명히 자라납니다. 자라나는 믿음,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